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예, 오늘 창세기 50장 15절에서 21절의 말씀을 통해서 복음과 질병 치유라는 제목으로 이제 말씀을 나누는데, 그 질병의 내용이 우리 속에 있는 마음의 상처 치유와 또 영적인 치유 그리고 육신 치유, 여기에 관련된 내용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창세기 50장에 나오는 내용들을 보면요, 우리가 요셉 얘기를 잘 알고 있고 야곱에 관련된 그 내용들을 잘 알잖아요. 야곱의 아들들 12명이 이제 4명의 어머니를 가진 배다른 형제들이란 말이에요. 그 중에 특별히 레아의 자녀 6명이 이 요셉을 팔았죠. 팔은 이유가 뭡니까? 시기 질투란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요셉 나이가 어렸을 때에 약 한 17세 정도의 나이인데도 아버지가 굉장히 자기를 사랑하는 것을 시기 질투해가지고 이 형들이 이제 구덩이에 왔는데 밀어 넣어가지고 거기 갇혀놓고는 마침 지나가는 캐러반 대상에게 팔아버렸어요. 은 20냥에. 그러고는 그 옷을 가지고 짐승의 피를 묻혀서 아버지한테 가가지고 우리 동생이 짐승에게 해를 당했습니다, 이렇게 거짓말을 했죠. 그들은 어린 나이에 어린 마음에 이렇게 거짓을 말했을지 몰라도 한 사람의 인생의 입장에서 보면은 굉장히 아버지하고 헤어지고, 어릴 때 안 그래도 어머니가 자기 동생 베냐민 낳다가 돌아가셨는데 그 어린 마음에 상처가 많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또 이렇게 형들이 팔아가지고 애굽이라는 생소한 곳에 가서 노예 생활을 하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죠.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하나님 은혜로 말미암아 국무총리가 됐는데, 그때 형들을 만났을 때 굉장히 많이 울면서 형들에게 내가 요셉입니다, 이렇게 자신을 밝혔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겉으로 볼 때는 아무렇지 않는 것 같지만 요셉 마음속에도 굉장한 마음의 상처가 있죠. 그런데 이제 정작 아버지 야곱이 나이 130세 때 애굽에 이제 전부 가족들 데리고 오라 하는 바로의 말씀대로 70명의 제자를, 그 아들들을 이끌고 애굽으로 갔어요. 그래서 거기서 17년 동안 국무총리의 이제 아버지로서 굉장히 잘 살았어요. 그래서 147세가 됐는데 이제 돌아가시게 된 거예요. 자, 아버지가 돌아가니까 형제들하고 관계가 이제 문제가 되죠. 전에는 다 같이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관계가 됐는데, 아버지가 구심점이 된 아버지가 돌아가시니까 이제 형들하고 옛날에 그 청산되지 않은 빚이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런 관계가 됐어요. 저 사람은 나하고 배가 다른 형제야. 저 형제는 나를 팔았어. 그래서 내가 이렇게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고, 정말로 우리 아버지하고 헤어졌고, 우리 어머니는 얼굴도 못 보게 됐고, 어릴 때 상처를 받은 것이 내가 살아온 것이 살아온 게 아니야, 이런 게 남아 있는 거예요, 한이. 그러니까는 형제들이 가만 생각해 보니까 큰일 났거든요. 야, 제가 혹시 마음이 변해 가지고 우리 죽이면 어떡하지? 아버지 계셨을 때는 원수를 안 갚았지만 이제 우리하고 남남이나 마찬가지인데 우리한테 해코지하면 어떡해? 우리의 자녀들 죽이라면 어떡하지? 이제 겁이 덜컥 난 거예요. 그래 가지고 찾아와서 어 우리 아버지 유언에 의하면은 우리를 원수를 갚지 말라고 했는데 어 "요셉 님이시여." 이러면서요, 동생한테 "우리는 요셉을 존경합니다. 우리는 당신들의 종입니다. 우리를 죽이지 마세요." 이러면서요, 애걸복걸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 요셉이 뭐라고 했습니까? "아니 이것들이 말이야, 내가 얼마나 힘들게 사는지 알아? 사는 게 아니었다고. 1만 원 내 인생을 돌려줘."라고 한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지 않고 "형님들이요,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가 무슨 하나님입니까? 내가 무슨 원수를 갖고 내 맘대로 합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형님들과 형님들의 자녀들을 내가 양육하고 다 거두겠습니다." 이렇게 위로해 준 거죠. 위로했다는 마음이 나와요. 여기 50장 보면은 21절에 한번 마지막 절만 다시 보겠습니다.
이 요셉이 그 형제들한테 하는 말이에요. 21절이.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이게 이제 요셉이 가진 그릇이란 말이야. 이것 때문에 전 세계를 영향을 끼쳐버렸어요. 만약에 여기서요, 요셉이 내 인생 돌려줘. 이거 뭐예요? 애들아, 쟤들 전부 감옥에 집어넣어버려. 이렇게 했다면 어떻게 해요? 속은 시원했을지 모르죠. 우리가 볼 때도 통쾌하다. 요셉이 제대로 원수를 갚았구나. 맞아, 이렇게 하지. 이게 맛이지. 인생은 이런 맛이야. 같이 공감할 겁니까, 우리가? 아니요. 우리가 뭔가 찝찝해요. 뭔가 성경에서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은 마음이 남는 거예요. 그런데 전부 다 요셉의 영향을 받았던 사람 마음속에 은혜가 떨어져 버리죠. 근데 과연 요셉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상식선의 내용하고는 전혀 다르게 간곡한 말로 그들을 위로하였더라. 이게 요셉이 가졌던 그릇이란 말이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결정적인 순간에요, 내 본색이 드러나고 내 깊숙이 있는 내면이 드러나는 순간이 있으면요, 그게 무너지는 거예요. 누가 다 그거를 힘들어하지 않고 누가 그거를 원수를 갚지 않겠어요. 다 시원하게 하고 한 방 때리고 욕에는 욕, 이에는 이빨, 칼에는 칼, 그렇게 하고 싶죠. 사람들 마음속에. 원수를 갖고 살고 싶죠. 네가 나를 그렇게 괴롭혔어? 알았어. 내가 오늘 이 날을 기다렸다고. 우리 아버지 죽는 날, 돌아가시는 날. 옳다구나. 이제 됐어. 이제 아버지 없으니까 너들하고 나는 형제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야. 아버지 피로 그동안 유지가 됐는데 그 구심점인 아버지 돌아가셨으니까 이제 나에게 남은 이 원수만 갚을 거야. 이런 식으로 했다면은 그 요셉은요, 전 세계에 영향을 못 끼칩니다. 이 부분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생각 속에 사람들은 다 뭘 갖고 있어요? 상처를 갖고 있어요. 드러나지 않을 뿐이지 많은 상처를 갖고 살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굉장히 많이 눌려 있어요. 말은 안 하는데. 근데 그 눌려 있는 사람들의 내용을 감아 보면 어릴 때 들어간 상처가 되게 많아요. 자기도 모르는데 어릴 때 뭔가의 상처를 많이 받은 게 있어요. 그래서 말은 안 하지만 공황 상태 비슷하게 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고요. 무서워하고 혼자 앞에서 서는 걸 굉장히 두려워하는 거, 그게 공황장애입니다. 몰라서 그렇지. 그래서 공황장애 대표적인 특징이요, 대인기피증이 있어요. 앞에 서는 거를 두려워해요. 그래 가지고 장교인데 앞에서 지휘를 해야 되잖아요. 공황장애인 사람은 장교 못 합니다. 왜요? 덜덜덜 떨려요. 말하는데 막 떨리는 거예요. 어? 전부. 모든 사람들에게 명령을 받아야 되고 명령을 전달해 줘야 되는데 벌벌벌 떨면서 한단 말이에요. 왜? 공황장애니까. 근데 그게 언제 들어갔냐? 어릴 때 들어갔어요, 자기도 모를 때. 자기 형들한테 굉장히 눌렸든지 아니면은 이웃에 무슨 깡패 같은 사람한테 늘 시달렸든지 뭔가 있어요. 아니면 문제 사건 속에서 맨날 시달렸든지 그걸 있다니까. 그거 안 풀어주면 끝까지 갑니다. 그래 가지고 혼자 있는 거 두려워해요. 고소공포증, 대인기피증, 그다음에 폐쇄공포증, 이게 전부 공황장애거든요. 두려워해요, 뭐든지. 그래서 무슨 일을 못 합니다. 그런 사람 되게 많죠, 연예인들 중에도. 왜 그런지 아세요? 두려움이 나를 눌려 가지고 그런 거예요. 이게 어디서 나오냐? 우리 마음속의 상처에서 나와요, 그래서. 그래서 이런 걸 안 풀어주면 안 되는데 이걸 어떻게 푸냐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상담도 받아보고 세상 방식으로 이렇게 명상도 해 보고 뭐 하지만 아무 소용없습니다. 정말 아무 소용없습니다. 그래 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은 교회 왔으니까 '아 목사님은 뭐 예수 믿으라 얘기하겠지. 뻔하지.' 그런 식으로 생각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왜? 다이아몬드를 보면서도 이게 엄청난 가치가 있습니다 얘기하니까 "에휴 뭐 당신 말하는 건 맨날 가치 있다 그러죠." 요런 식으로 받아들이는 거랑 똑같아요. 오늘요, 이거 진짜로 제대로 분별 못하면은 평생 이 문제 해결 안 됩니다. 자, 왜 이 말씀 드리냐면요, 우리가 제일 먼저 오는 게 영적 문제가 먼저 와요, 사실은. 이 영적 문제 해결 안 되면은 마음에 한이 생기고 마음의 상처로 눌림이 생겨요. 자, 그럼 뭐가 오죠? 육신 문제하고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영혼하고 육신이 하나로 연결돼 있습니다, 알고 보면은. 어릴 때 들어간 영적 문제가 육신 문제로 나타나요. 어릴 때 들어가는 마음의 한이요, 육신으로 나타나요. 다 연결돼 있어, 이게. 이거를 풀려면은 어디서 풀어야 되냐, 이게 중요한데 영에서 안 풀면 마음에 풀리지가 않고요, 육신 못 풉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내용들을 조금 더 깊이 있게 살펴보려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이걸 가지고 진짜 질병이란 것이 우리의 영혼육과 관계 있는 것인데 이 질병을 치유하는 키가 뭐냐? 가장 중요한 키가 뭐냐? 결론을 미리 말씀드리면요. 근원 치유가 안 되면은 치유 안 됩니다. 그게 결론이에요. 근본 치유가 안 되면 치유 안 돼요. 근본 치유가 뭐죠? 세상 말로 하면은 근본 치유는요. 진짜가 영적인 암덩어리가 치료 안 되면은 안 된다 이 얘기예요. 자, 영적인 암이 뭘까요? 우리 마음에. 마음에 자리 잡으면은 마음의 암이 되고요. 이 영의 자리 잡으면 영적인 암이 돼 버리고 육신의 자리 잡으면 육신의 암덩어리가 되는 거예요. 이거를 치료하려면은 우리 몸이라고 하는 전체 육신 몸하고 영혼이 관계되는 이 몸. 자, 우리가 살코기가 아니죠. 살코기는 영혼이 없는 게 살코기예요. 저 살코기는 내가 아는데, 저 살코기는 내가 아는데 이러진 않잖아요. 저 몸을 아는데, 저 몸은 아는데 그렇지도 않아요. 우리가 말할 때 뭐라죠? 내가 저 사람을 아는데 조금 높이면 저분은 안 돼. 그러죠. 거기에는 뭐가 들어가 있어요? 인격이란 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저 사람이라고 말할 때는요, 그 사람의 영혼육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저분이라고 말할 때는요, 그 영혼육을 높이는 말이에요. 근데 내가 저 몸을 알아. 내가 저 몸도 알아. 저 살코기 알아. 이러진 않거든요. 거기에는 영이 없고요. 혼이 없는 상태예요. 육신 덩어리만 있는 거를 살코기라 그래요. 살코기. 육만 있는 거를. 그래 먹으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살코기는 먹으라 그러죠. 먹는 용도입니다. 그런 거는. 근데 거기에 내 영이 들어가고, 그죠? 내 마음이 들어가고, 이 상태가 된 육은요, 우리가 함부로 먹으면 안 돼요. 인간을 먹으면 안 되죠. 왜요?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도 영적 존재예요. 그래서 이거를 근본적인 게 치유가 안 되면요, 하나도 치유 안 된 거예요. 의사는 현실만, 현상만 치유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앞에 있는 현상만. 그 영을 치유하지는 못해요. 혼도 치유하지 못해요. 어떤 면에서는. 그런데 이 원리를 잘 모르면요, 사람들이 엉뚱한 일을 해요. 현실만 치유를 하면 다 치료된 줄 착각한단 말이에요. 치료가 안 됐어요. 여전히 이 사람은 방황하고 있고 여전히 어떤 뭔가 영적인 문제로 시달리고 있는데 치료를 못 해요. 이게 왜 이러지? 내가 여기가 가려워서 긁었는데 끊임없이 가려운 거라 평생. 그래 가지고 뭐 좋다는 약을 발랐는데도 또 가려워. 이게 왜 이러지? 이해가 안 되는 거야. 내가 치료를 받았는데 왜 안 되지? 내가 가려움증 치료했는데 왜 안 되지? 그 사람 마음에 가려움이 있고요. 영혼에 가려움이 있으면요. 치료가 안 되는 거예요. 자, 그 근본이 뭐죠? 근본 치유가 뭐냐? 이거에 대한 거예요. 이거 치유되면 전체 다 치유되는 거죠. 그래서 우선 중간에 가 있는 우리 마음에 있는 상처 치유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의 상처는 뭡니까? 그게 바로 한이라는 거예요. 한. 우리가 자라면서 어릴 때부터 내 속에 들어와서 나도 모르게 자리 잡고 있는 숨겨진 숨은 상처를 가지고 마음의 상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숨은 상처. 자, 근데 이 숨은 상처는요, 오히려 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숨은 기회가 됩니다. 숨은 상처인데 뒤집어 놓고 보면 숨은 기회다. 무슨 숨은 기회냐? 내 인생을 뒤집어서 내 인생을 제대로 살 수 있는 숨은 기회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숨은 상처가 많은 것이 대부분 사람들 거의 몇 프로냐? 100%입니다. 놀랍게도. 100%의 사람들이 다 상처를 갖고 살아왔습니다. 크고 작을 뿐이지 다 갖고 있어요. 생명이 있다는 모든 사람들을 조사를 해봤더니 100%다 상처가 있다는 거예요. 놀랍죠? 내가 그래서 힘들었구나. 그래서 잠도 못 자고, 그래서 뭔가 불편했구나. 그래서 지금도 시달리고 있구나. 그래서 내가 뭔가가 힘들구나. 이게 다 거기서 나온 거예요. 100%다 상처 있어요. 그러면은 내 얘기만 자꾸 할 필요 없죠. 남들도 똑같아요. 근데 먼저 눈을 바꿔야 되는 게 이게 우리한테 오히려 기회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 내가 상처도 많고 어렵지만 이게 오히려 나를 디딤돌로 사용할 수 있고 나를 징검다리 역할을 할 수 있고 이게 나를 정말 점프할 수 있는 기회로 나에게는 기회가 될 수 있다. 그게 숨은 기회다. 그러니까 내가 상처가 있다 해 가지고 여기에 잡히지 말자. 오히려 이거는 기회다. 눈을 바꾸세요 오늘부터. 나에게 오는 모든 상처는 도약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 하는 걸로 바꾸셔야 돼요. 그러면 그 상처가 축복일까요? 아니면 저주일까요? 사람들은 전부 저주라고 생각하지만 예수 믿는 우리 복음가진들은요 축복으로 인식을 해야 됩니다. 진짜로 그래요.
어떤 문제가 오고 아픔이 오더라도 이걸 축복으로 생각해야 돼요. 저는 제가 늘 자주 얘기하니까 그런데요. 어릴 때부터 좀 아픔이란 게 늘 있으니까 마음에 뭐가 있냐면은 눈 뜨면 색깔이 회색이야, 내 인생은. 항상 그랬어요. 회색 빛깔. 그게 뭔지 알아요, 저는. 하늘을 봐도 회색이야. 아무리 볕이 떠도 회색으로 보이는 거예요. 나는 미래가 암담했어요. 그러고는 걱정이 많았어, 늘. 내가 지금 생각해 보니까 왜 그런가? 아, 그게 나는 육신이 약해서 그런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 영적인 문제였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왜 그런가 하니까요. 이 나는 약해. 나는 회색빛만 봐야 돼. 나는 어떤 미래와 비전이 힘들어. 이런 생각으로 꽉 차 있으니까 모든 게 사는 전체가 잿빛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눈이요, 전부 잿빛으로 보여요. 그게 편해요, 오히려 마음이. 근데 제가 몰랐던 게 그게 숨은 기회란 걸 몰랐던 거예요. 눈만 뜨고 그냥 일주일 사는 게 힘드니까 뭔지 모르게 아픈 거 있잖아요. 음침한 사망의 골짜기를 가는 것처럼 아파요. 몸이 그런 가라앉는다 그러죠. 항상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단전이 무너지면 어떻게 될까요? 단전 있잖아요. 우리 배꼽 밑에가 단전인데 여기가 모든 기 있잖아요. 운기조식이라 그러잖아요. 몸이 기를 움직이는 그런 게 있잖아요. 우리를 활력을 움직이는 하나의 종합적인 집결소가 어디냐? 단전이거든요. 배꼽 밑에 있는 단전. 근데 저도 참선을 옛날에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단전을 강화시키는 거죠. 근데 이 단전이 깨져버린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삽시간에요. 몇 년 사이에 40kg가 늘어났어요, 제가. 제가 이 상태가 된 게요. 몇 년 사이에 팍 늘어난 거예요. 한 2-3년 된 것 같아요. 그래 가지고 제 알던 그 집사님들이 저한테 그래요. "아우 옛날에는 날씬하고 이런 정도는 아니었는데 갑자기 이래 됐어요." 그런 얘기가 여기저기 막 들려오더라고. 그래서 저는 이유를 알죠. '아 이게 단전이 무너져서 그래.' 그런데요. 제 마음속에 이게 오히려요. 저를 오직을 만드는 기회가 됐단 말이에요. 지금 고백하는데 남들은 건강이 나빠졌다고 하는데 저는 오히려 영적으로 더 좋아진 거예요. 집중이 되고요. 그것 때문에 하늘 보좌의 능력이 뭔지 알아요. 그게 우리 집안에 들어오니까 희한한 일이 일어난 거예요. 상상을 못하는 일이 일어나요. 사람마다요. 변화를 시키는데 180 도로 변화시켜. 150 도도 아니요. 딱 정반대로 바꿔 놔 인생을. 그러니까 제가 이해하는 걸로는 그렇게 변화되려면 홍해가 갈라져야지 되는 변화거든요. 늘 시달리고 늘 안 되는 집안 꼬라지고 집구석인데 어느 날 보니까 집이 돼 있는 거예요. 평안이 넘치는 집이 되고 은혜가 충만한 집이 되죠. 가정이 돼 있더란 말이에요. 아 저는 놀라운 거 있죠. 마치 뭐하고 냐 제가 신장 이식하고 깨어난 다음 날 아침이요. 어떤 상태냐면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마음의 상태가 왔어요 저한테. 평안이라는 거. 왜냐하면은 늘 이렇게 음침하게 저를 등을 쥐어짜듯이 아픈 그 아픔이 사라졌더라고요. 아침에 눈을 떴는데요. 그러고는 그 굉장히 밝은 빛 있잖아요. 그동안 잿빛으로 보이던 모든 것이요. 태양빛으로 환하게 비춰지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났는데. 그리고 통증이 늘 이렇게 엄습해 있던 통풍부터 해 가지고 모든 수치가 딱 정상으로 딱 하나 정상 아닌 게 있었는데 백혈구가 이식받은 장기하고 치열하게 막 병균 싸움하는 고 백혈구만 수치가 좀 높아요. 그거 말고는 전부 정상이라.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 근데 내가 이 수치가 문제가 아니고 내가 마음에요. '아 원래 사람이 이렇게 평안한 거구나.' 내가 수십 년을 속아 가지고 늘 아픔 속에서 막 고통 속에서 뭔지 모르게 아프거든요. 뭔지 모르게 힘들었거든. 그게 싹 사라지더라고요. 그게 바로 예수 믿는 축복이에요. 제가 지금 설명을 못 하니까 이렇게 설명한 거예요. 진짜 예수를 믿으면 이게 돼요. 진짜 예수님 믿으면요. 재앙이 꺾이고요. 저주가 물러나고요. 지역 배경이 싹 사라진다니까요. 잿빛이 완전히 황금빛으로 바뀌어 버립니다. 이게 치유 아닙니까? 왜 치유됐을까요? 영적인 것이 치유됐기 때문에 치유된 거예요. 우리가 오늘 여기에 대한 거를 좀 탐험을 해서 들어가야 돼요. 이 세 가지가 있는데 어떤 것이 치유냐, 어떤 것이 회복이냐, 어떤 것이 응답이냐 이걸 진짜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내 인생에 지금 다들 고민하고 살고 있어요. 말 안 해도 마음에 상처가 있어서 그렇거든요. 그럼 뭐 때문에 이게 왔을까요? 이걸 알아야 돼요. 진짜를 못 봐서 그런 거죠. 진짜를 제대로 맛봤다면 이 사람은 회복됩니다. 다시 말하면은 가짜는 뭐냐? 귀신한테 잡히는 상태가 가짜예요. 예수 믿으면서도.
예수 믿으면서도 변화 안 되는데 그 사람은 자기가 주인 됐기 때문에 여전히 영혼이요. 사단에게 잡혀 있는 상태거든요. 시달리고 그게 마음의 한으로 나타나 있죠. 그 사람은 계속 그 상태로 살아요. 근데 제가 이식받고 나서 다음날 아침에 세상이 싹 바뀌고 마음의 평안이 육신이 평안해지고 내 마음의 어려움과 아픔이 사라졌다 그랬잖아요. 완전히 그 상태 된 거예요. 평상시에 늘 막 힘들고 결리고 힘 쫙 빠져 있고 착 가라앉고 있고 조금만 움직이면은 힘없던 그 상태가 아니고 활력이 막 느껴지고요. 모든 내용들이 달라지는 거예요, 인생이. '내가 모르고 이거를 몇십 년 이렇게 지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오면서 회복이란 게 뭔지를 알겠더라고요. 그게 뭐냐? 내 영적 상태가 변화되는 거예요. 내 마음의 상태가 바뀐 게 아니고 영의 상태가 바뀐 거예요, 사실은. 그러면서 근본 치유가 일어났다 이 얘기입니다. 이거를 경험해 보고 싶지 않습니까? 그게 뭔지 아세요? 그게 진짜 예수 믿어 보라 이거예요. 이게 이 말을 진짜 알아들으면 내일부터 바뀝니다. 오늘 이 시간 나가면서부터 오늘 수술하고 이식받고 새로운 하나님의 것으로 이식받아요. 그래 가지고 내 영혼이 싹 바뀌는 걸 체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그럴 테니까요. 지금까지 안 된 이유가 뭔지 아세요? 내 거 잡고 살고 있어서요. 수술 받지 않은 상태, 내 옛날에 아픈 상태. 그거 가지고 계속 시달리고 지금도 시달려. 그러니까 마음의 상처투성이라. 상처투성이면 뭐가 나타나요? 눌림이 나타나죠. 뭔지 모르게 사람이 눌려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나타나는 게 정신적으로 시달림으로 나타나요. 고소공포증, 대인기피증, 과대망상증, 그다음에 공황장애, 조현병, 그다음에 무슨 우울증 모든 게요 다 그 상태예요 사실은. 알고 보면은 마음의 상처로부터 시작됐고 내가 살아온 과정 속에서 나한테 억압이라는 것이 들어와 가지고 내가 그 속에서 지금 힘들고 방황하고 너무너무 시달리고 있다는 상태예요. 그게 결국 뭐냐? 예수 제대로 안 믿는 상태란 말이에요. 이거를 종합적으로 말하면은 예수 어설프게 믿는 상태. 그러면 맞아요, 그게. 제가 그랬으니까요. 예수님이 뭔지도 잘 몰랐으니까요. 그런 어느 날요, 제 인생에 새로운 것이 보이기 시작했는데 그게 바로 뭐냐? 우리 권남숙 사모님 통해 가지고 옛날에 여기 삼전동에요. 거 왔을 때 제가 그 연구소 다닐 때 인제 우리 조카를 인제 공부를 가르치고 했어요. 퇴근하고 하루만 목요일 하루 그랬어요. 근데 인제 9시 시부터 해 가지고 한 10시 반 정도 끝나는데 예를 들면은 10시 반부터 잠깐 보자 그러더라고. 그래 "뭐요?" 그러니까 "내가 좀 할 얘기가 있대요 누님이." 그래서 "뭔데요?" 그랬더니 구원의 길을 쫙 하는 거예요 저한테. 저 예수 믿은 지 몇 년 됐는데 근데 이상하게요. 내가 그날따라 그 구원의 길이요. 마음에 완전히 들어온 거 있죠. '아 맞아. 내가 이런 말씀을 왜 몰랐지? 내가 성경도 보고 다 성경 읽어 보고 다 했는데 왜 이거를 몰랐지?' 완전히 구슬이 쫙 깨어지는 걸 느꼈어요. 그러면서요. 그날 밤 12시 에 인제 끝냈는데 인제 영접을 다시 했어요. 그러고는 너무 기쁜 거예요. 내가 진짜 이게 믿어지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우리 가정이 이것 때문에 이런 불신자 상태 같은 저주 재앙이 오고 완전히 무너지는 가정이 됐구나. 완전히 시달리는 가정이 됐구나.' 이거를 인제 깨달았던 거예요. 그러면서 '진짜 믿어야 되겠구나.' 이게 딱 잡히더란 말이에요. 거기서부터 시작이었어요. 제 마음속에 생각 속에. 그러니까 제가 늘 의지하고 잡았던 나 자신, 내가 우상이 돼 갖고 살았던 내 주먹을 믿고 내 머리를 믿고 알량한 나의 것을 가지고 버텼던 그거를요. 그날 다 내려놨어요. 그러면서 새로 시작된 거예요 사실은. 그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때부터는요. 아픔이 축복이란 걸 알게 됐고요. 마지막 숨은 기회란 게 진짜로 믿어지더라고요. 그럼 오히려 그 길이 응답의 길이고 은혜의 길이란 걸 깨닫게 됐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마음에 상처가 있고 눌림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막 이상하게 표출되는 사람들 많습니다. 막 시끄럽게 하기도 하고요. 막 큰 소리를 치기도 하고 산꼭대기 가지고 으아 이렇게 하고 이게 뭐죠? 몸부림이라고 해요 그거를. 몸부림. 늪속에 빠져 가지고 빠져나오는 몸부림 치는 거거든요. 그럼 우리는 그거 볼 때 '저 사람 왜 저래? 비정상 아니야?' 근데 그 사람은 정상이에요. 그렇게 해서 안에 있는 그 응어리를 털지 않으면은 견딜 수가 없는 거거든 그 사람은. 그 상태인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우리 알잖아요. '아 저 사람이 지금 그런 상태구나. 답을 찾고 있구나.' 그래서 그 사람 한많은 그 사람을요 딱 살려 주면 돼요 우리가. 답 주면 돼요.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들입니다. 지금도 똑같습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 중에도 똑같을 겁니다 아마.
이 답을 찾느라고 지금 무지하게 몸부림치고 방황하고 늪속에서 허덕이는 사람 많아요, 사실. 근데 교회에서 제대로 답 안 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답을 줘야 돼요. 지금 한 분 한 분 내기해 볼까요? 밤새도록 얘기 나올 겁니다. 이게 "나 진짜 솔직히요. 말은 안 해서 그런데 너무 힘들었어요. 난 지금 정말 내 앞가림도 너무너무 힘들어요. 교회에서 뭐 이거 하라 저거 하라 하면 막 숨이 막힐 것 같아요. 나도 못 하는데. 내 자신도 지금 살기가 어려워요, 사실은." 이런 사람들 많다니까요. 교회마다 가득가득합니다. 그래도 우리는 답이라도 있죠. 복음이라는 답을 갖고 있죠. 근데 복음 가진 답을 줘도 못 누리는 사람 많아요. 너무 많아. 왜? 내 앞가림하기 힘든데 뭐 어떡해요. 근데 우리가 놀란 게요. 성경을 보니까 다른 사람들이 있더라 이거죠. 다른 사람들 누굽니까? 7명의 렘넌트들. 나라마다 시대마다 위기를 딱 맞이했는데 이 사람들은 좀 달랐어요. 어떻게 달랐냐? 그거를요 다 수용한 거 있죠. 그래 뭐 위기 당연히 있는 거 아니냐 시대마다. 그러고는 그걸 가지고 오히려 자기들의 인생의 축복의 전환점 기회로 딱 바꿔버린 거예요. 이게 다른 거예요. 아 그렇구나. 내가 이렇게 살 게 아니고 이게 숨은 기회요. 내 인생에 정말 전환점이 되는 기회구나. 그러면 특권 아니냐. 내가 지금 이런 병 걸린 건 이 특권 아니냐. 내가 영적인 암에 걸려 있고 내가 마음에 암이 걸려 있고 내 육신의 암덩어리가 왔다 할지라도 이게 기회 아니냐. 내가 진짜 하나님을 믿는 기회,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아는 기회가 되지 않겠냐. 이렇게 하면요. 그것 때문에 오직이 되는 거예요. 일반적인 사람이 오직 될 수가 없죠. 그래서 이들은요. 진짜로 한 시대를 살리는 최고의 응답의 증인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도 특징이 핍박과 환난이었어요. 그런데 이 핍박과 환난이 그들을 오직으로 만드는 기회가 됐거든요. 그래 가지고 세계 복음화 명단에 다 올라갔잖아요. 그 로마서 16장의 인물들이 다 거기 사람이고요. 120명의 문도들이 전부 다 거기서 오로지 기도에 힘썼어요. 그러면서 거기에 하나님이 불같은 바람 같은 성령 역사를 체험시켰고 그들이 15나라의 방언으로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했고 3천 제자가 일어나고 현장이 변화되고 전부 세계복음화의 증인으로 주역으로 당당히 세워졌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 마음속에 한많은 인생이 없었겠습니까?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 영혼력이 아프고 힘든 것이 없었겠습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분명히 있었습니다. 100%다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특이하게 그거를 문제로 삼지 않았을 뿐이에요. 오히려 그걸 받아들였고 기회로 봤다는 게 눈이 바뀐 거죠. 해석이 달라진 거예요. 오늘 이 시간부터 우리 산돌리교회 모든 성도님들 해석을 다르게 하고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거 하면 끝나는 거예요, 진짜로. 진짜 그래요. 제가 이번에 우리 아버님 생신 있어가지고 고향을 다녀왔어요. 휴게소 있는데요. 고관절 하는 사람들은요, 조금 뭐 잘못하면 넘어지면 큰일 나거든요. 넘어졌어. 사람이 잘 없어, 거기는. 근데 넘어지면은 막 살려주세요. 어? 헬프미 하고 해야 되잖아요. 사람이 없어. 요즘 코로나라서 별로 안 와요. 또 한정한 휴게소니까. 그래가지고 일어나려는데 못 일어나겠더라고. 옛날 내가 아니야. 옛날엔 내가 아니야. 내가 지금 이 상태구나. 넘어지면 일어나기 힘든 상태구나. 그때 깨달았어요. 그래가지고 진짜 막 젖먹은 힘까지 동원해가지고 일어났어. 일어나가지고 딱 하는데 첫 번째 제 마음에요. 하나님 뭔지 모르겠어요.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나중에 이 감사한 이유를 깨닫게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이러고 왔다니까요. 그리고 이제 운전하고 오는데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러면서 나중에 이렇게 보니까 껍질이 벗겨지고 피가 많이 났더라고. 이제 넘어지면서 막한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왜요? 제가요, 신장 이식 수술 받고 고관절 수술 받고 그때마다 하나님한테 했던 것이 오직이었거든요. 하나님 오직을 주시려고요. 알겠습니다. 제 인생에 또 오직을 주시려고 일어나 보군요. 제가 잊을만 하니까 또 주시는 거군요. 감사해요. 그럼 뭐 무슨 그게 자랑이라고 얘기합니까? 왜요? 저는 자랑이에요. 제 마음에 감사가 있었으니까요. 보통 사람들 같으면 왜 이래요, 하나님? 내가 뭐 잘못했는데요? 이러잖아. 옛날에 안 그랬는데 이제 안 그래요. 왜 그래요? 하나님 계획이 있겠죠. 저를 오직 만들려고 하는 뜻이겠죠. 괜찮아요. 그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께 영적으로 집중할 수 있는 기회가 되니까 감사할 뿐이죠. 그래서 제 마음속에 생각 속에 요번에 목회 이제 그 박사과정이라는 게 있어요. 목회학 박사과정.
거기에 목회학 박사과정에 나오는 메시지를 묵상을 하는데 내가 그거 묵상하고 있었거든. 사실 도대체 이게 무슨 소리지 하고. 근데 그 이유를 알겠더라고. '아 이게 집중을 하는 집중의 방법이 이런 것이구나.' 집중을 시키는 이유가요. 힘을 주기 위한 거거든요. '아 나의 인생에 힘 주려고 하나님이 다시 점검시키는구나.' 이걸 깨달아지면서 감사한 이유를 알겠더라고요 제가. 그러니까 이제 그런 내용들을 모르면 그냥 제가 메시지로 들어버리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그 메시지가 나한테 각인이 돼 버리고 이유를 발견하면요. 내 인생을 완전히 바꾸는 시간표 되는 거거든요. 그 숨은 기회로 하나님 삼아 주시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세상이 지금 얼마나 어렵습니까? 전 세계가 코로나 지나니까 인제 경제가 딱 준비돼 있어요. 경제 어려움이. 공황이 어쩌고 나라 전체가 어쩌고 전쟁 통해 가지고 더 그렇고 먹고 살기도 힘들고 지금 이런 상태로 좀 뭔가 불안해요 사람들이 마음속에. 근데 우리는 뭘 해야 되죠? 우리는 이럴 때 감사를 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럴 때요. 하나님께 집중해야 된단 말이에요. 거기서 답을 찾으셔야 돼요. 안 그러면 세상 사람들 같이 똑같이 걱정합니다. 좀 사재기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밀가루라도 좀 들여 놔야 되는가? 쌀자루라도 몇 개 넣어 놔야 되는가? 통조림이라도 좀 넣어 놔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 하는 식으로. 그런 거 우리는 뭐 신경 쓸 필요 없어요. 하나님께 집중하시면 됩니다. 이걸 잘 진짜로 잡으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정말 것을 근원적인 치유를 잡으시라 이 말이에요. 내가 근원적인 치유가 돼야 되지 내가 영적인 암덩어리 놔두고 그다음에 마음의 암을 그냥 놔두고 육신의 암만 치유하면 됩니까? 안 됩니다. 그거 나면은 더 큰 문제도 또 생깁니다. 그래서 오늘 내 마음에 있는 한이 이런 것이 첫 번째는 뭐죠? 내 마음에 여러 가지 두려움이라는 형들과 가졌던 그 두려움이 와요. 두려움이 두 번째는 눌림으로 변해요. 눌림에서 변하면은 그다음 뭡니까? 이상한 짓을 한단 말이에요. 터트리고 이런 걸 해요. 그러면은 그 사람들을 살려줘야 된단 말이에요. 이걸 원리를 알면. 그래서 마음을 치유해 줘야 되죠. 그런 사람들이 누구냐? 7명의 렘넌트들이 다 그거를 치유를 받았다는 거예요. 다 치유받을 내용이 있었지만 그들은 그 문제에 걸리는 게 아니고 오히려 그걸 축복의 기회, 응답의 기회로 삼았다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도 핍박과 환난 속에 있었지만 오히려 그거를 기회로 보고 답을 내고 결론을 내서 승리자들이 됐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비밀이에요. 그럼 이유가 뭐죠? 복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거밖에 없어요. 복음 가진 자가 무슨 문제 있어요? 복음 가진 자가 문제 있다면은 그 문제가 무슨 문제일까요? 복음 가졌는데도 답으로 결론 안 내는 그 문제죠 뭐. 그 이외에는 문제 없어요. 진짜 우리의 문제는요. 우리가 예수를 안 믿는다는 거 또는 예수를 덜 믿는다는 거 그게 문제예요. 그 이외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문제는 없어졌어요. 문제가 없다니까요. 근데 우리가 예수를 대강 믿고 적당하게 믿고 참고해서 믿고 이게 문제예요. 그래서 내가 주인이 돼 버려요. 내가 결정하고요. 내가 인본주의 막 써 가지고 집어넣고 이럽니다. 내 색깔을 막 집어넣는다니까요. 그러면은 망쳐요, 일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색깔 막 집어넣어 버리고 이러면요. 교회 망가뜨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리스도적인 색깔로만 집어넣어야 돼요. 그 복음의 느낌, 복음의 능력 아니고 다른 거 집어넣으면 안 돼요. 이게 원리예요. 근본 치유의 원리예요. 자, 두 번째입니다. 영적인 병입니다. 영적인 치유예요. 영적 치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 치유는 우리의 영을 치유하는 것인데 눈에 보이진 않지만 영적 치유는 굉장히 중요한 치유입니다.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그 박사원 과정 묵상했다 그랬잖아요. 영적 치유에 7가지 키가 있어요. 이거 진짜로 생각해 보세요. 이거 진짜 내가 묵상하다가 넘어졌다니까요. 그런데 감사했어요. 왜? 이 치유가 뭔지를 알게 됐어요, 제가. 그 감사할 수밖에 없더라고. 자, 그러면 첫 번째 7가지 단계 통해서 첫 번째가 뭐냐? 영적 치유를 이루는 첫 번째 고요입니다. 고요. 묵상하라는 얘기죠. 고요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또 하나님의 정말 원하시는 것을 묵상하라는 게 이게 다른 말로 하면 기도라 그래요. 기도. 고요한 가운데 하나님 것을 묵상하는 걸 기도라 그래요. 기도 운동을 하라고 첫 번째가. 자, 그 기도를 하면서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가요. 두 번째 단계가 뭐냐? 그게 바로 의미를 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내가 등산을 갔다 오는데 옆에 나무도 있고 돌도 있고 냇물도 있잖아요. 그걸 보면서 의미를 가지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눠드린 유인물에 제가 7가지 방식을 자세하게 설명을 다 해놨어요. 그 첫 번째 보면은 고요, 기도 운동을 해나갈 때, 지도자를 키울 때, 영적 문제가 심각한 사람들을 치유할 때 조용히 고요 속에서 기도하는 내용을 전달해 줘야 된다 이거예요.
이게 고요의 의미예요. 제일 첫 번째 나를 치유하고 싶으면 가장 첫 번째가 고요 속에서 명상하는 게 아니고 묵상을 해라. 이건 명상을 취하는 7가지 방식이에요. 우리는 묵상으로 고요 속에 처음 시작을 하고요. 조용할 때 기도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의미를 가지고 하라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가 왜 앉았을까? 내가 여기 앉아서 예배드리는 이유가 뭘까? 이런 거 생각하고 하라는 거예요. 기도할 때. 우리 아이들은 왜 저럴까? 내가 아이들에서 어떤 기도를 해야 될까? 예를 들면 저 산을 가는데 돌멩이는 뭘까? 나무는 뭘까? 구름은 뭘까? 이 생각하면서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생각하면서 기도하라는 거죠. 그래서 주변에 보이는 것을 통해서 의미를 찾고 기도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 자, 세 번째는요. 집중입니다. 제가 넘어졌던 이유가 이거거든요. 너가 집중해라. 다양한 방법으로 집중했어요. 어떤 사람은 운동을 하면서 기도하기도 하고, 또 칸트는요 걸어 다니면서 시간처럼 정확한 시간에 자기가 정시기도 하면서, 그래서 동네 아줌마들이 칸트 지나가면 몇 시구나 알았대요. 이렇게 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음악을 들으면서 기도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호흡을 하면서 기도하기도 하고, 이렇게 다양한 코스가 있다는 거예요. 자기 방식을 찾아내면 된다는 거죠. 이 방식 가운데 집중을 하고요. 그다음에 그렇게 하면은 이제 근원이 치유된다는 거예요. 이 묵상 기도를 통해서 이것만 해도요. 내가 이것만 해도 의미를 가지고 집중을 하는 요까지만 해도 치유가 일어나요. 무슨 치유? 근원이 치유돼요. 근원이 뭐죠? 사단 마귀가 나를 훑고 있는 이 모든 것이 치유돼 버려요. 그러니까 귀신이 떠나버리고요. 재앙이 떠나버리고요. 지옥 배경이 떠나는 거예요. 내가 한 게 하나도 없는데도 그래요. 놀랍지 않습니까? 이거 찾아내야 돼요. 내가 지금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시달리는 이유가 사단 마귀가 나를 공격해서 그런 거 아닙니까? 나를 주인시키려고 그러고 자꾸 힘들게 하고. 이거를 꺾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게 바로 집중이란 말이에요. 그리고는 오는 근원 치유입니다. 자, 네 번째 단계가 왔죠. 그러면 놀라운 일이 막 일어납니다.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이게 힘주는 건데요. 다섯 번째, 보좌. 우리의 근원이 보좌의 축복을 누리게 만드는 것이 돼요. 여섯 번째는 능력을 줍니다. 보좌의 축복을 누리면 능력이 나타납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는 시공간 초월이 이때부터 나오는 마지막 부분이 되는 거예요. 이 힘을 가지고 세상이 알지도 못하고 정말로 알 수도 없는 그 능력이라고 그래요. 보좌의 능력이고 시공간 초월이고 237 빛의 능력이라고 하는데, 이 힘이 있어야지, 다시 말하면 이런 거예요. 똑같이 예수를 믿어요. 똑같이 기도도 하는 것 같고 성경도 읽고 똑같이 전도도 생각하는데 그 사람은요 계속 시달려요. 이유는요 자기가 주인 됐어 그래요. 근데 같이 믿는 것 같은데 이 사람은 100% 하나님이 주인 돼요. 자기 뜻대로 안 해요. 뭐든지 자기가 인본주의 쓰지 않아요. 그걸 제일 싫어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한 사람은요 자기 주인 된 사람은요 흑암이 안 떠난 거 있죠. 귀신이 놀립니다. 야, 네가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건 내가 다 알아. 네가 아무리 그래봐, 천년만년 믿어봐, 내가 조금 더 눈도 깜짝 안 해 임마, 이런다고요. 더 성경 절 읽고 더 기도 열심히 해. 네가 그래도 네 주인이니까 네가 주인 돼가지고 천년만년 해봐. 네 생각대로 하잖아. 너 그렇게 하면서도 나는 네 눈도 깜짝 안 해. 그런데 두 번째 사람 있죠. 좀 멍청하기도 하고 바보 같은데 진짜 주님밖에 몰라요. 하나님 뜻을 항상 기도하고 고요 속에서 그다음에 의미를 찾고 그다음에 집중하면서 근원을 치유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에게 하나님이 막 힘을 주잖아요. 흑암이 떠나요. 귀신이 떠나요. 재앙이 떠나요. 저주가 물러가요. 가는 데마다 하는 데마다 일이 잘 돼요. 잘 풀려요. 이상하게 병이 막 고쳐지는 거예요. 자식들이 막 천대까지 축복을 받는 일이 막 생겨요. 좋은 소식이 일어나요. 왜 이렇지? 이런 건 왜 이러지? 나는 한 게 없는데. 한 게 없어서 그래요, 그 사람이. 한 게 있으면 망치는데 한 게 없으니까 잘 되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놀고 먹었는데 그래서 그래요. 나는 놀고 하나님만 바라봤는데 그래서 그래요. 제 말을 못 알아듣는 사람들 많아요, 아직도. 뭔가 해야 되는 줄 알아요. 아니에요. 우리는 하면 안 돼요. 하나님만 믿어야지, 주님만 바라봐야 되지, 내가 뭘 하는 순간 망치는 겁니다. 내 인본주의가 막 내 거를 집어넣는 순간에 막 더럽히는 거예요, 생각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생각대로 내 맘대로 집어넣어 버려, 가짜로. 그게 다 인본주의거든요. 목사가 많이 그랬다 교회 망가뜨리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된대요? 그냥 하나님 하시는 대로 하면 돼요.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이거를 진짜로 모르니까 제가 계속 똑같은 말 하는 것 같죠? 아닙니다. 저 진짜로 제가 은혜 받는 내용은 비밀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넘어져도 감사하고요. 모든 게 은혜 받을 것밖에 없어요. 지금 걷는데 좀 불편하지만 상관없어요. 며칠 지나면 괜찮아지니까. 뭐가 문제될 게 있어요? 상관없어요.
아무것도 걱정할 것이 없고 문제될 것이 없다. 오히려 집중을 해 주고 기회가 되고 응답이 돼요. 그래서 알량한 제 지식, 과거의 어떤 능력 이런 거 다 버리기로 했어요. 그거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내가 똑똑하다 생각했던 거 전부 그거보다 더 바보 같고 멍청한 게 더 나을 수도 있어요. 이거를 모르는 사람들은 생명을 걸고 바벨탑 인생 되고 네피림 인생 되려고 기를 쓰고 도전하고 삽니다. 결국은 남은 것이 상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회한을 가지죠. 인생을 퇴고할 때 '아 내가 후회스러웠다. 왜 그렇게 잘못 살았나. 예수님만 바라보고 살았으면 되는데 왜 내가 주인 돼 갖고 악착같이 노력하고 그렇게 살았나. 그러면서 하나님 마음을 그렇게 내가 왜 아프게 했던 거. 내 맘대로 하려고 그랬지 않냐. 교회도 그랬고 내가 살아온 모든 방식이 다 그런 거 아니었냐.' 이런단 말이야. 회한을 가지면 안 돼요. 그러면 게을러야 됩니까? 예, 어떤 면에서는 좀 게으르고 농땡이처럼 사는 게 좋을 수도 있습니다. 제 말씀 잘 알아들으셔야 돼요. 또 오해하면 안 돼요. 농땡이 하는 것 같지만 오직 예수 되라는 거지. 오직 예수 되면은 하지 말라 그래도 청소하고 하지 말라 그래도 밥 짓고 하지 말라 그래도 기도하고 다 합니다. 하라 그래도요. 하라 그러면 더 하고요. 안 그렇습니까? 내가 주인 돼 보세요. 말이 많고 탈도 많고 그렇잖아요, 솔직히. 내가 주인 된 인생이 얼마나 비참한지를 경험해 보지 않은 사람들은 모를 거예요. 저는 철저하게 알고 있어요. 왜? 우리 가정에 닥친 일들을 너무나 자세히 봤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다 주인 돼 가지고 잘 먹고 잘 살아 보라고 네피림 속에 빠져봤고 바벨탑 속에 빠졌는데 다 아닙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우리 산돌 예비교회 성도님들 저는 무지하게 사랑합니다. 정말입니다. 다들요 자기 주인 된 거 다 내려놓으세요. 오늘부터라도 안 늦었어요. 지금부터 시작하면 돼요. 그리스도가 주인 되는 그날부터 사단이 떠나가고 귀신이 떠나가고 재앙이 떠나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시작이에요. 진짜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거 이 7가지 비밀을 가지고 393 기도를 누려야 됩니다. 393 기도. 393 기도가 뭐죠? 하나님 내가 주인 되는 거 버리고 주님이 주인 되도록 살게요. 이게 393 기도예요. 그거 하시면 돼요. 그렇게 하시면서 참된 평안을 누리도록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도움을 받으면 됩니다. 그래서 이 여기에 나오는 성경 기절은 여기 다 있으니까 찾아보세요. 제가 지금 시간 관계로 줄여서 얘기하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육신 치유는 뭐냐? 육신 치유의 이 순서를 잘 알아야 돼요. 영혼이 치유되잖아요. 영혼 치유되는 건 뇌가 치유되면 영혼 치유되고 영혼 치유되면 육신 치유됩니다. 육신 치유가 돼야지 그다음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도 치유되고 우리의 모든 것이 치유가 돼요. 그러니까 이 내용을 알고 우리가 영적 치유와 육신 치유는 연결돼 있다. 이것만 알아도 돼요. 자, 그러면 영적 치유하는 근본 키가 뭐라고요? 오직 예수 되면 된다고요. 그게 근본 치유예요. 근원적 치유가 일어나야 모든 게 치유되잖아요. 내가 근원적 치유가 안 되고 다른 거 치유해봐야 소용이 없다. 근원적 치유의 열쇠는 그리스도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진짜로 제대로 믿으세요. 말로만 믿지 말고 제대로 믿으세요. 어떻게요? 진짜로 내가 귀신을 쫓아낼 능력을 가질 정도로 믿어보세요. 귀신 얘기하니까 좀 우스운데 흑암을 꺾을 능력이 생길 정도로 믿어보세요. 그러면 돼요. 그 이상 믿을 필요 없어요. 흑암 꺾을 정도의 건색을 가지면 돼요. 근데 지금 우리 상태 갖고는 흑암을 못 꺾어요. 왜? 내가 주인 되고 내가 결정하니까 그래요. 내 마음이 막 들어가고 내 방식이 막 들어가고 이러니까 그게 됩니까? 될 턱이 있습니까? 안 되죠. 그러니까 내 마음, 내 결정, 내 방식, 내 능력 다 내려놓으시라고요. 그리스도가 주인 될 때 그날부터 흑암이 꺾이고 재앙이 떠나가면서 경제가 회복이 되고 병이 고쳐지고 모든 것이 오력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왜? 흑암의 세력이 나를 완전히 새롭게 건들지도 못하니까요. 그 상태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결국은 근원이 치유되어야 회복의 역사가 일어난다. 이게 결론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되냐? 우리 답은 하나죠. 그리스도가 답이에요. 그리스도에 집중하시면 됩니다. 고요 속에서 정말로 우리 모든 의미를 찾고 집중하고 그죠? 이 완전히 거기에 집중해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근원이 치유되는 역사를 보고 그게 이제 귀신 떠나가고 흑암 떠나간 게 근원 치유거든요. 그때부터 완전히 영적 힘이 계속 와 가지고 보좌의 능력이 임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그다음에 시공간 초월의 힘이 임하고 가는 곳마다 살아납니다. 가는 곳마다 회복의 주역이 됩니다. 내가 뭐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근데도 가는 현장마다 전부 회복돼 버려요. 아이들이 막 살아나고요. 아이들이 영적 상태가 변하고요. 정말로 우리 가문 가정이요 최고의 응답을 누리고 막 빛이 일어나고 현장이 살아나고 교회가 막 너무 은혜가 되고 이런 게 변화되는 거예요.
제가 뭘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우리 영적 현주소, 영적 상태를 변화시켜 주세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마음속에 진짜 주인 바꿔 주세요. 그게 단데 안 되는 게 너무 당연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이제는 자기가 주인 돼서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데 이 시대가 하나님이 좀 해주세요.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이거 하면 끝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면은 응답을 계속 받을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잠깐 기도하고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고 찬송 후에 예배를 좀 헌금하도록 하겠습니다. 합심해서 정말로 이 상태를 누릴 수 있도록 오직 그리스도 정말로 해답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아버지 정말로 근본 치유가 일어나려면은 내 마음이 치유돼야 되고 내 영혼이 치유돼야 되고 내 육신이 치유되어야 될 것인데 이 질병 치유의 근본이 뭐냐? 그것이 바로 오직 그리스도에 집중하는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잡았습니다. 내가 나된 것이 내가 주인 돼서 살아갈 때 어떤 것도 응답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되게 하시고 정말로 항상 그리스도 되게 하시고 완전한 그리스도, 영원한 그리스도 되어서 유일성을 체험하고 아버지 재생산의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재창조의 능력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나된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요니 정말로 내가 주인 되지 말게 하시고 그리스도가 오직 나의 주인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